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3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고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32절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대부분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택의 모습을 한 줄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3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선택은 믿지 아니한 것, 불신앙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을 그렇게 그 불순종하도록 내어버려 두셨는가? 그들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시면 되지. 왜 그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는가? 왜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들이 그런 말을 하도록 허용하셨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취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로봇이나 종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들처럼 딸처럼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아버지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에는 또 선택에 대한 그 결과를 또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그 책임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자녀로 여기시는구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에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라 여기셨고 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가요? 아버지에게 자녀로서 대우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순종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볼 자도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으면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선한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부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요? 첫째는 자식이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허용하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기준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교육 철학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자식이 작은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식을 믿지 못하는 아버지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기준의 테두리 안에서 자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기준에서 벗어날 때면 엄격하게 훈육하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아버지 중에서 어떤 아버지가 가장 이상적이고 그리고 좋은 아버지일까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들은 때로는 이렇게 기준 없는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은 때로는 자녀를 믿지 못해서 일일이 간섭하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 좋은 아버지로서 기준을 명확히 주셨고 그리고 사랑하고 먹이고 보호하고는 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필요할 때는 그 자녀를 위해서 훈육하기도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 명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35절 말씀, 제가 3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또 38절에 보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이 2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followed the Lord wholeheartedly. wholeheartedly. whole은 전체란 뜻이고 heart 마음. 그러니까 전심을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전심을 다하여 충심으로 충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냥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플랜 A가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 계획이 시원치 않을 때는 플랜 B를 가동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플랜 B는 보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플랜 B로 대안으로 두는 것입니다. 먼저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또 내 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플랜 B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자기들의 플랜 A를 가동해 보니 그 땅은 도저히 들어가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랜 A는 그래서 그들은 그 계획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그들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정탐꾼들이 걱정했던 것은 자기들의 연약함과 왜소함도 있었지만 사실은 어린 자녀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있었고 아녀자들도 있었고 특별히 싸울 수 없는 어린 자녀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 땅에서 노예가 될 것이고 그 부모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고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 땅에서 자기들의 무덤이나 파서 자기들을 묻을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무능하고 나약한 그런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어린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2명의 어른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충심으로 온전히 신뢰했던 두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 결과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입성할 수 있는 복을 얻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세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세대 35절에 이 악한 세대 this evil generation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한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그 땅을 보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플랜을 가동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 대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다가 그것이 어그러질 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상황은 어렵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충심으로 신뢰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wholeheartedly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40절부터 46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반전이죠. 그러나 사실 그 이스라엘의 죄성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정복하겠습니다. 아니 약속의 땅에 가라고 했을 때는 불순종하더니 이제 그 땅에 가지 말고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돌아가라. 이제 그 땅이 금단의 땅이 되니까 이제 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들의 오기입니다. 4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경솔이라는 표현은 가벼이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inking it eas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는 가볍게 생각하고 아닙니다.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뜻을 돌이킨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하나님이 이제 그 산지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그 산지로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나 43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올라갑니다. 이 거리낌 없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in your arrogance 교만하게라는 뜻입니다. 교만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산에 올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된다 하니까 이제는 그럼 뭐 우리가 가지 뭐 이러면서 경솔히 가벼이 쉽게 생각하고 무기를 잡고 거리낌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역하면서 교만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 율법 같은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율법을 붙들지 않으면 백성들은 경솔히 행합니다. 거리낌 없이 행합니다. 가벼이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가슴에 담는 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베베 꼬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죠. 하지 말아라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순종해서 이렇게 안 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알았어요.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신다니 그래 하지 않을게요. 뭐 이렇게 말하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경솔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번에는 다시 어기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전형적인 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44절에 보면 그들은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성난 벌들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도망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을 보이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처럼 대하십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자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충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고 보험으로 대안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기로 또 가벼이 경솔하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은 결국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과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염려하던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과 이 신뢰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